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따라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6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6장 1절로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 11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6장 내용 또 이어지는 27장, 28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두로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에스겔 2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25장부터는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암몬과 요압, 세일, 에돔, 블레셋, 시돈, 애굽 등등 여러 가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 에스겔 25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6장은 이제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 두로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좀 유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좀 다른 열방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와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인접했던 나머지 여러 주변국들, 암몬이라든지 모압, 에돔, 블레셋 등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의 적대 관계에 자신들을 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두로는 조금 특이한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라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뻐했던 것이 바로 이 두로의 내용입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2절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두로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자 이제 그 예루살렘 성, 만민의 문이라고 여겨졌던 그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민의 문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충만함을 얻게 되겠구나라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대신하여 이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무역의 요충지이자 또 해상 무역의 또 지상 무역의 요충지였던 남유다 예루살렘을 대신하여서 이제는 자신들이 부강해지며 자신들이 만민의 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두로는 만민의 문이 깨어져 자기가 충만함을 얻으리라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이 망했으니 이제는 내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만민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신들에게는 아주 큰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뻐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예루살렘과 두로는 경제적으로서 경쟁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과 또 애굽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육상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한다면, 두로는 서아시아와 지중해를 잇는 그 연안 도시들, 즉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두로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기던 두로는 예루살렘의 패망 소식을 듣게 되자 이제는 자신이 드디어 예루살렘의 지위를 자신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신이 만민의 문이 되어서 내가 충만케 될 것이다라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로에 대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단순히 예루살렘 성을 대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또 자신이 그 위치에 올라갈 것을 기뻐하였던 두로를 향하여 그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하여서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패망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했던 두로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 메시지를 들었던 두로는 실제로 역사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겔의 예언이 있었던 이후로 약 200년, 250년이 지난 이후에 실제로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성은 육지에서부터 약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두로는 그 섬에 위치한 자신들의 성을 아주 철옹성처럼 단단하게 지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육지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그 면에는 이중으로 된 높은 성을 지어서 아주 튼튼한 성벽을 지어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어 놓았던 것이죠. 배를 타고서는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아주 튼튼한 성이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전술을 사용하는데요. 육지로부터 두로까지 이어지는 그 800m나 되는 그 바다를 메꾼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방파제를 건설한 것이죠. 길이 800m, 폭이 60m 되는 엄청난 방파제를 장장 7개월 동안이나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두로를 점령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방파제가 건설이 되자 알렉산더는 여러 대의 군함을 가지고 또 방파제로 여러 가지 기병들을 보내어서 그 철옹성 같았던,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 난공불락의 정말 그 요새를, 그 두로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사의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알렉산더는 그 두로를 점령한 이후에 수천 명의 지도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주민이었던 3만 명의 모든 주민을 전부 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전 332년경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예루살렘의 패망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이 두로는 결국 그렇게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두로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두로는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던 지역이었고 굉장히 아름답고 찬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교만할 만한 수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두로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실력을 믿었고 자신의 교만을 떨쳤던 것이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했던 두로를 단 한순간에 단숨에 날려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참고 참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패망시키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바로 이 두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교만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로처럼 너무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아름다움과 실력과 여러 가지 풍부한 것들을 가지고 교만의 위치에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나의 교만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만을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로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놀라운 실력과 또 놀라운 부요함과 또 놀라운 아버지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이 패망하였을 때 기뻐하며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만민의 문이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지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두로의 교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히려 두로와 같은 교만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좋은 가정, 좋은 외모, 또 좋은 풍요한 물질들, 또 좋은 실력들, 좋은 축복된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며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온전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창조자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로의 교만으로 인하여
패망하였던 두루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겸손하여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겨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전도가 어렵고 또 많은 선교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을 하루속히 종식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에게 복음의 전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맑은 생 광천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코로나19가 확진이 되어서 입원해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나와 계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입국이 또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시며 여러 가지 선교지 상황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의 상황들도 주님 정상화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맑은 생 광천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